저는 어릴 적에 여자의 손만 잡아도 손잡은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여자와 혹시라도 손이 닿아서 결혼해야 할까봐 여자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5살 때 지금 아내의 손을 우연히 잡게 되었고 그 책임으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안 믿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여자의 손도 잡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 여자의 손을 잡으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그것도 특히 안 믿으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손을 잡았으니까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손을 잡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자를 좋아하고 연애를 하면 책임을 져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는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연애는 고사하고 동침을 했다 해도 그래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관계는 언제나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살펴볼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치 옷을 만들 때 두 가지 실을 섞어서 만들지 말라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신 율법만큼이나 어색하고 진부하고 불편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들이 여럿 있는데 이 구절도 그런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계명은 현대인들 특히 여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하기도 어려운 계명입니다. 가령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정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자매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좋아했던 것 같은 자매들은 많이 스쳐가는데 제가 좋아했던 자매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 자매가 저를 거부한다 해도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억지로 성폭행을 하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은 50세겔이면 적지 않은 돈이겠죠. 그래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는데 그 정도의 돈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근데 그건 이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율법은 좋아하는 여자와 억지로라도 결혼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수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율법의 핵심은 사실은 2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원하는 여자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욕보였으면 그에 따르는 배상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더라도 절대로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되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소유는 결국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소유했다는 말은 이제 그에 대해서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혼한 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약혼한 여자를 성폭행하거나 욕을 보인 경우는 어떨까요? 약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가 어디에서 성폭행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성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죄가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 내에서는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도 원한 것이라고 이제 보았고, 그런데 들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여자는 그냥 두고 남자만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한 거죠.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의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허술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율법에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결혼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약혼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이 본인이 의도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면 둘 다 죽여야 할 것이고, 약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결혼이란 여자가 남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서 다른 어떤 사람도 넘봐서는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율법의 의도라고 말하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사실 율법은 여러 곳에서 여자가 남자의 소유임을 전제하고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때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창조 때부터 결혼은 소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정의하면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몸을 더 이상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소유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게 살 걸 그랬다 싶기도 하고, 괜히 결혼해서 구속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결혼을 틀림없이 소유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소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마지막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결혼과 깨트리다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너는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도는 이제 결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이니까 그 사람을 탐함으로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 이제 결혼한 사람은 서로의 소유가 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탐함으로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결혼의 신성함보다는 음란함에 대한 경계로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를 범함으로 결혼을 깨트리는 것과 야동을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간음을 행하는 것과 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욕구의 본능에 불가피함으로 간음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음행이나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의미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은 음란과 전혀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동을 본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자체가 다 간음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도 곧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음행과 관련해서 이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 이혼해도 좋다는 이혼의 사유, 이혼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계명이 바로 결혼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문란함은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간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어도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 혹은 결혼한 사람이라도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하게 행하는 것, 이 모두를 다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간음죄가 아니라 호색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호색과 간음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간음이라는 죄와 음행함은 아주 다른 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동을 즐겨보고 아니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적절치 못한 방법들이 모두 틀림없는 죄이지만 간음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간음이란 결혼과 관계된 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적 충동이나 아니면 본능적인 욕구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간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현대 사회는 간음과 호색을 동일시함으로 그 간음의 심각함을 축소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그 성적인 그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하겠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행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라는 정도로 합리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간음도 그런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가정을 깨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은 결혼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육체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이고 또한 신앙적인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가 다 같은 죄지 왜 간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죄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간음이 영적인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결국은 행복할 수 없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거기에서 찾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더 이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내 느낌과 내 소유에 의해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자유와 행복을 준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만큼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훨씬 쉬울 겁니다. 하지만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면 이 말처럼 애매하고 또 추상적인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다는 말이 구체적인 헌신보다 더 힘이 없는 이유는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백의 막연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내 삶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느 농부가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나와서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이 공산당원이 되면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공산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농부는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집이 2채 있다면 그 한 채를 공산당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트랙터가 2대 있다면 그 트랙터 중에 한 대를 공산당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고양이가 2마리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공산당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놓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소가 2마리 있다면 그 한 마리를 공산당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소가 2마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2채가 없었고 트랙터도 2대가 없었고 고양이도 2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소는 정말로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를 내놔야 한다는 말에 그는 갑자기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가 아니면 추상적인가, 그 차이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라. 이쯤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냥 우리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망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 말도 정말로 애매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헌금을 조금 더 하면 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듯이 동시에 결혼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배우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이겠지만, 특별히 간음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뭐 생각할 이유가 있나라며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는 심각한 죄다라는 논리입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된 모습이 결혼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로맨스는 아름다운 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권리보다 내 권리를 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권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권리를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결혼함으로 이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간음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호색과 별반 다르지, 음행과 별과 다르지 않은 죄인 것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는 세속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게도 두려움이 있고 제게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또한 남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무엇이 간음이고 무엇이 간음이 아닐까를 규정하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도 음행을 즐기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유대 지도자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내 외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간음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행하기 전에 이혼을 한다면 10계명의 이 7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계명의 진정한 의도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다면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궁극적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혼의 신성함을 말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결혼을 했다면 이제 네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은 바로 네가 아내의 것임을, 네가 남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세속화의 문제는 결혼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경우에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나의 감정과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경험, 또한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나의 권리,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그냥 단순히 음란한 호색의 죄처럼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어서 부적절하게 성적인 욕구들을 충족한 것 정도로, 해결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세속화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므로 나의 감정과 내 경험과 내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권리,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결혼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길로
자신의 감정과 필요로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는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 복음적인 가정생활이란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가정생활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것이고 내 남편의 것이다. 그 몸에도 그 느낌에도 나의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계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